옛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책이 3권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자연이란 책이 있는데 우리는 장엄한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자비와 영광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양심이란 책이 있는데 이 책 속에서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을 알 수 있고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성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친히 계시하신 책으로서 죄로 얼룩진 인간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양심은 하나님에 대해 극히 작은 일부분을 알려주는 불완전한 책이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온전히 알려주고 있는 완벽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굳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짧은 진술만큼 성경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또 있을까요? 여기는 성경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 이 3번이 다 성경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성경은 영생을 얻게 하는 책입니다. 다른 책에서는 절대로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영생은 생각할 수 없어요.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또 성경은 연구하는 책이에요. 이렇게 영생을 얻게 하는 책이니까 헛되게 보면 안 되죠. 아주 깊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듯 들여다보아야 하는 책이라는 것이죠. 또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라고 했으니까 성경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임을 이렇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역사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문학 소재를 발견할 수 있고요. 고대 근동의 문화 풍습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도덕, 윤리, 규범을 배울 수도 있고요. 그러나 성경의 진정한 용도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장장 모든 구절에 서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우신 피를 우리가 만나고 깨닫고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을 비워내고 그 안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채우고 채워서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삼스러운 말 같지만은 성공적으로 신앙생활했던 과거 신앙 선배들은 이 법칙을 다 깨닫고 살았어요. 자, 대표로 시편 119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을 때 모든 죄로부터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다가오는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고 세상과 버타고 살아갈 때 공통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한 결과로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을 자주자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삼으셨을 때도 군사가 구비해야 될 전신갑주 목록을 에베소서에서 열거할 때 그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영적 시험에서 이기고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이 불행 중에 불행이요 위기 중에 위기라는 사실을 얼만큼 깨닫고 계십니까?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들어가지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내가 이제 날이 이르르니 너희에게 기근을 보내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흉년을 들게 하실까? 그런 흉년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때가 오면 그것이 가장 큰 저주요 불행이란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백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 이거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말씀을 들을 수 없다, 영적 기근이 찾아왔다, 이것처럼 불행스러운 것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를 거두시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그 사회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요 징계요 저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웬 사랑입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어두워져 간다, 혼란스러워져 간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사랑하셔서 아직도 말씀을 들려주시고 얼마든지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힘써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고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요.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주님이 말씀을 우리에게서 거두시면 이 세상은 정말 심판의 날이 도래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복에 대한 개념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과연 누가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고나 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시편 1편 1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이 죄를 도모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악한 꾀를 내고 악한 자들끼리 모여서 악을 도모하고 그 악을 실행에 옮기겠느냐 말이에요. 오로지 자신들의 꾀만 믿고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악을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복되다 하겠어요? 악을 행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건 저주지 복이 아닌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말씀의 영양분과 진액을 공급받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사시사철 열매를 맺어요. 범사 형통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부럽죠? 그런 삶을 살고 싶죠?
그러나 표면만 보시면 안 돼요. 형통하기까지 그 마음이 말씀하고 깊이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받아 누리는 사람이 범사 형통하고 날마다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부터 이 말씀의 복을 언급하는 거 보면 이게 시편 전체의 요약이거든요. 아니, 우리 인생의 참 복이 무엇인가를 딱 못을 받고 시편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 충만한 자가 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한다는 것은 잠깐 있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것이 풍성하게 거하는 거예요. 말씀 충만한 상태예요. 과연 내 안에 말씀이 거하고 또 충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지요. 먼저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른 책으로는 안 돼요. 다른 이론으로는 안 돼요. 다른 말씀 가지고는 믿음이 안 생겨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마치 목마른 사람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헉헉거리면서 말씀을 쑥쑥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건강한 사람의 신앙 상태입니다. 믿음은 눈에 띌 수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의 건강을 판단할 수는 있어요. 이상하게 말이죠. 다른 일은 집중하고 잘하는데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사람이 어수선해. 주의 집중이 안 돼.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자리에서 떠나서 딴 데 가. 그러면 그 사람 대단히 영적으로 불안한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 다른 일로 바쁘다가도 말이죠, 말씀 듣는 일 있으면 죽기 살기로 나와가지고 먼저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는 게 생각해보면 기적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말씀의 귀근을 보내리라,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말씀에 풍족한 은혜를 주시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축복을 우리가 왜 놓치고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건강할 때, 사지가 멀쩡할 때, 그리고 나에게 믿음이 있고 좋은 신앙의 공동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때,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질세라 내 것으로 잘 받고 듣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말씀을.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두고 날마다 성경을 읽을 줄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장식욕이 아닌 것입니다. 소장품도 아니에요. 양식처럼 날마다 즐겨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와 말씀을 읽기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 신앙은 놀랍게 성장하고 건강한 신앙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그 유명한 베레아 교회가 나옵니다. 베레아 교회는 다른 교회가 따라오지 못할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칭찬을 받았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 있죠. 베레아 교회는 더 너그러워서, 이 너그럽다는 말, 예전 성경은 신사적이어서 라고 말하는데 이건 사실 관대함을 가르치거든요. 젠틀을 말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표현하는 건데 한마디로 가장 예수님을 빼닮은 교회가 베레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베레아 교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야, 어쩜 이런 성도들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어쩜 말씀을 들을 줄도 알고 들은 말씀을 확인하고자 읽을 줄도 알고 이렇게 말씀 듣기와 읽기가 균형을 이루니까 이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감대하다, 관대하다, 이런 칭찬을 듣게 된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대전중부교회가 이 주변에 좋은 소문나는 교회로 소문이 퍼져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저도 베레아교회처럼 우리 대전중부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어른스럽고 왜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말 젠틀한지, 참 저 교회만 가면 사람이 변한다더라, 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더라,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냥 안 돼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성경 구절을 암송할 때 말씀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요. 성경을 암송한다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알을 구비하는 것과 같아요. 총알을 많이 구비해야 효과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이기잖아요. 성경 암송이야말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는 아주 유효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귀가 다방면으로 공격해 오는데 말씀이 잘 구비되어 있어 보세요. 내 안에 준비되어 있으면 딱 적합한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말씀으로 이겨나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간증을 쓴 안희숙 여사님, 그분은 일제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평양 감옥에 갇혔죠. 혹독하게 고문을 당하고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그 감옥 밑바닥에서 참 고통 가운데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간증을 들어보면 평소 자신이 성경을 즐겨 읽고 암송했던 말씀들이 신기하게도 적합하게 떠올라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안희숙 여사가 관증할 때 들어보면 시험이 안팎으로 왔대요. 막 외부적으로 환란이 막 들이닥치고 핍박이 오니까, 야, 정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게 단가? 나도 믿음을 변절해볼까? 뭐 이런 유혹이 딱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정신이 번쩍 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리요? 말씀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런 시련을 이기겠느냐 말이에요. 또 한 번은 자기 마음속에 막 우울증과 절망감이 오면서, 야, 내가 이렇게 고난받다가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닌가? 내 인생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자신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이 시편 43편 1절의 말씀을 딱 떠올리게 하시는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다. 뭐 이런 말씀이 막 떠오르면서, 야, 나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행복하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러고서 감옥을 통과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것이 감옥처럼 답답한 환경이라도 환경은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때 나에게 말씀이 있느냐예요. 내가 암송한 말씀이 떠오르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 충만한 사람의 삶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또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시편 1편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잖아요.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끊이지 않고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한 것을 떠올리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 묵상한다는 말을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내가 읽고 듣고 암송한 구절을 딱 붙잡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심상에 새겨두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내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하는 것, 이것을 날마다 묵상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왜 생활 속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에게는 간증이 없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말씀을 듣기가 무섭게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허용하질 않아요. 여기서 막 결단합니다, 공감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래층 날아가서 현관문만 열면 다 잊어버리고 예배 안 드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섞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다 오는 거야.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여기까지 왔는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목장 모임을 할 때 목장 나눔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때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성경 본문을 읽고 또 주일 설교 요약을 읽고 새롭게 느낀 점이나 발견한 점을 이야기해 보십시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붙들은 말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주일날 받은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 기억하며 산 자기에게 와닿은 말씀이 있느냐는 거죠. 그것 가지고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거할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래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우리 지성을 변화시키고 우리 감성을 다스리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에요. 말씀과 상관없이는 우리는 한 치 앞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믿음의 진보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타나는 몇 가지 결과들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말씀으로 충만하면 서로를 세워주게 됩니다. 자, 우리 16절 상반절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러분,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 이거 어린아이들은 못합니다. 성숙한 어른들이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인들을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영적 어른이 되어가지고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피차 서로 세워주는 가운데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전도를 받고 3,000명, 5,000명씩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당 안으로 몰려 들어와요. 그런데도 우리는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모델 삼자 그러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이길래? 초대교회의 생활상을 한번 우리가 좀 엿보면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도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할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는 말씀이 견고하게 서 있는 말씀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이 빠져버리면 시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구석구석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고 생명을 전달해서 함께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성장이 일어나질 않아요. 다 영적 어린아이들이 돼가지고 보채요. 자기만 알아달라고, 자기만 일으켜달라고. 그러면 그게 교회가 될 수 있나요?
세상에 먹히고 말지.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또 담당하고, 그래서 함께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대전중부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이 충만하면 예배가 살아나요. 예배가. 여기 16절 하반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보면 여기 감사함으로라는 말에 번호가 적혀 있고요, 각 주에 은혜로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서 내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거 있죠. 그리고 영적으로 고양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빨려 들어가서 최고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교회 역사를 보면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될 때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막 죄인들이 울고불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어요. 말씀이 높임을 받고 강력하게 역사할 때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소위 리턴 운동이 일어났다니까요. 초대교회가 딱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고 그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다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로 삶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 그리고 말씀을 받는 거, 이게 생각해보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말씀 받고 세상에 나가 한 주간 또 우리가 씨름하고 영적 전쟁을 싸우다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이죠, 어떻게 세상에 나가 싸우겠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완전히 영과 육이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헉헉대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겨우 쓰러진 사람 일으켜주는 것밖에 안 돼. 주님의 기대는 강력한 군사로 무장해가지고 세상에 또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와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라고 하신 건데, 교회가 날마다 겨우 우리 몸 보존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연명해 가니 어떻게 교회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30분 전후의 시간을 말씀을 받고 일주일 동안의 삶을 답보할 수 없어요. 보장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자주자주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고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다가 승리하고 또다시 주일날 돌아와서 승리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올 때는요, 내 모든 영성을 일깨우고 내 모든 영적인 감각을 곤두세워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실는지,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듣기가 무섭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무장하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또 생겨요. 여기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불평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존재예요.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어요? 말씀 충만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어디를 내놔도,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을 아시죠? 저는 왜 목사라고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런데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면 즉각 욥은 나보다 더 했는데, 그러면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한날 한시에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들을 다 잃었어요. 자기 몸은 악한 피부병이 도져가지고 기와로 빡빡 긁고 있어요. 진물이 나고 피가 쏟아지고 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아내가 차마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내를 탓할 마음이 없어.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지. 여보, 이러고도 믿음을 지키는 게 대수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와, 그때 욥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중에 하나 같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이에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 그가 뭐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그의 믿음의 실체가 나타나는데,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지금 고난받는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주님께 완전히 자신을 맡기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지금 연단 중이구나.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불순물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중이구나. 이 기간이 마치면 하나님은 나에게서 순도 높은 빛나는 믿음을 얻으실 것이다. 이거 보통 믿음 아닙니까? 그의 고난의 이유를 알고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했지만 순간순간을 감사하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후에 그가 한 말을 보면 알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욥기 23편 23장 12절 이하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성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우리가 고난당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해. 나 같은 사람 없다고 생각해. 아이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하나님께 많이 있어요. 나 아니고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각 사람에게 일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조금 더 섭섭하지 않는 것은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는 나는 정금같이 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와요? 이 믿음이 말씀으로 와요. 여기 보니까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 성경에는 일정한 음식보다 귀히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 세끼 꼬박꼬박 밥을 챙겨 먹어요. 어느 정도로? 혹이라도 끼니를 늦으면은요 막 흥분해가지고 화를 낼 정도로 그렇게 악착같이 음식은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챙겨 먹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살았느냐 말이에요. 말씀을 늘 충만하게 우리 안에 두고 살아가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되고 뜻과 섭리를 알게 되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은 하나님께 많이 있어. 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계획하신 것을 작정하시고 작정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야. 그리고 나에게 항상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실 거야. 욥의 신앙의 비밀이 말씀에 있었어요. 말씀에. 여러분, 알고 보니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말씀 충만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십니까? 말씀 충만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이제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는 그런 말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일제시대 때 떼를 쓰고 우는 아이들을 달래는 유명한 말이 있었어요. 우는 아이들이 있으면 호랑이 온다 그러면 뚝 하고 그쳤지요. 그런데도 어떤 놈은 계속 울어대쳐. 그러면 그때 일본 순사가 잡으러 온다 그러면 또 딱 그쳤어요. 그리고도 또 끝까지 울어제치는 놈이 있네. 그럴 때 기믹두가 온다 그러면은 다 그냥 그쳐버렸대요. 와, 기믹두가 누구이길래? 소문난 평양깡패 아닙니까? 얼마나 난폭했으면 어린애들도 그렇게 벌벌 떨었겠어요. 그런데 이 기믹두가 말이죠, 어느 날 서양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부흥집회에 참석해요. 스왈론이라는 선교사님인데 부흥집회에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선교사님이 건네준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 변화를 받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동료 깡패들이 하도 신기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자네는 어찌해서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입에 대지도 않는가? 기믹두가 대답을 해요. 나 요즘 약을 먹고 있다네. 아니, 자네같이 건강한 사람이 무슨 약을 먹는데? 기믹두가 대답이 감동적이에요. 나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약을 먹고 있지. 교우 여러분, 특별히 이 남성 여러분, 아니 요즘은 여성들도 얼마나 술을 잘 먹는지, 여성 여러분, 남성 여성 관계없이 사회생활하면서 회식이다 뭐다 해서 술자리 피하기 어려울 때 제가 기가 막힌 답변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장님, 부장님 죄송한데요, 저 요즘 약을 먹고 있어요. 요즘은요 다 건강에 예민한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약을 먹는다고 그러는데도요 술을 강제로 먹이는 이런 무모한 사람 없다니까. 나 요즘 약을 먹고 있어요. 한번 옆에 분들 봐봐요. 지금 연습해야 돼.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나온다니까. 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야기하세요. 나 요즘 약을 먹고 있어요. 시작. 그리고 무슨 약인지 우리끼리는 아는 거야. 구약과 신약, 생명의 말씀,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올 한 해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복되도다 복되도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